함께 기도를 하고 우리가 말씀 듣기 원하는데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묻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실 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 정말 나 사랑하니? 이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주님에 대한 사랑함과 관계가 없다면 이 저녁 기도회도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형식적이 될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기 전에 주님이 각자에게 너 나 사랑하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 진실로 사랑한다는 고백이 먼저 있기를 원하며,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이 시간에 말씀 듣기 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주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중앙교회 성도들 주님이 너무나 사랑하고 계시고 세상 끝까지 사랑하고 계시며, 하나님 아버지 이들을 통해서 주님의 위대한 일을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형식적이거나 하나님 예배 시간에 맞춘 시간에 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시간 주님의 사랑의 고백이 있고 사랑의 관계가 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의 완악한 마음을 열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영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뭔지 아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를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이 시간 우리 심령이 역사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생명 주시기까지 사랑하는 주의 아들 딸들을 이곳에 모이게 하시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너무나 사랑한다. 죽기까지 사랑한다. 하나님, 그 사랑의 음성이 우리 가슴 속에 박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반응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녹아지고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생수를 갈망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갔다 온 세상에 살면서 채웠던 모든 더러운 것들을 정리하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겸손하게 엎드려서 하나님을 찾으며 말씀을 사모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38장 말씀입니다. 38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 같이 함께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 천천히 저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스올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의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아멘. 안녕하세요. 최재율 목사입니다. 설교자 이름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별로 반응이 없으시네요. 네, 오늘 청년들이 많이 나온 거 너무 감사했습니다. 제가 한 40분쯤에 본당에 들어왔는데 한 3사람 있어서 좀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늘 그 말씀에 대한 부탁을 받고 제가 오기 전에 하나님께 저의 마음속에 청년들을 위해서, 중앙교회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할 마음을 너무 주셨습니다. 이거 원사이드 같아서 좀 안타깝긴 하지만은 한 2시간 정도 기도했어요. 안 놀라시네. 제가 2시간 동안 청년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마음을 주셔서 제가 설교 마무리를 다 접어놓고 그냥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청년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정말 하나님 아시나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머리로? 가슴으로? 성경 공부를 통해서? 구역 모임을 통해서? 청년 모임을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 알아질까요?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알기 위한 통로일 뿐이지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아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나는 이 시간 청년들이 참 이 시간에 이 종로에 이렇게 나오는 청년들이 있다는 게 너무 감동적인데, 더 중요한 것은 나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연합하고 그분이 원하는 데 내 인생을 사는 것인가, 아니면 적당히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인가로 아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께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그분의 영광 앞에 우리가 고백되어지고 엎드려지고 우리의 인생을 재조명하는, 재설정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생긴 건 좀 멀쩡하게 생겨도 저에게는 그 하나의 간정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김씨고 저희 아버지가 최씨인데, 저희 어머니 쪽은 불교의 아주 이 골수분자였습니다. 근데 경남에 가면 다솔사라고 하는 아주 고찰이 있는데 거기 주지스님이 저희 어머니에게 최씨를 만나지 않으면 과부가 될 팔자라고 스님이 얘기해 줬어요. 근데 최씨를 만나 중매했는데 그 최씨가 저희 아버지인데 중매쟁이에요. 예수쟁이였어요.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어머니가 좀 하시는 말씀이 따옴표니까 최씨만 안 만났으면 내 인생이 편할 거라고 맨날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 반대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종교가 다른 이 양가가 만나니까 결혼 전에는 해결될 것 같은데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청년들 잘 들으세요. 내 인생이 내 그림대로 그려지고 간다? 아니에요. 어머니가 결혼한 다음에 이 신앙적인 이유 때문에 굉장히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5살 되던 해까지 이 내적 갈등이 참 심했었습니다. 아버지는 주일날 교회 가시고 어머니는 안 가시고. 근데 이 갈등이 계속되다가 제가 태어난 지 5살 되던 때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저희 어머니 인생과 저희 아버지 어머니의 개입하기로 작정하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5살 되던데 경기를 하고 알 수 없는 신체적 뭔가 이상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밤새도록 잠을 안 자니까 어머니 잠을 잘 수가 없고요. 그리고 어머니는 불교니까 또 지성 드리는 데나 고도가 텄거든요. 별 일을 다 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점점 저는 더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부산에 가면 대청동에 평화서학과라고 하는 병원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가 하나님의 또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그 병원에는 감리교 장로님이 운영하는 병원이었는데 데리고 갔더니 뇌에 종양 같은 것이 있는 것 같은데 그때가 한 67년도니까 우리나라는 그걸 고칠 수가 없고 해외에 가도 불가능한 것 같은데 좀 안 될 것 같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저희 어머니 말씀은 저희 아버지가 온몸이 파랗게 질리면서 바들바들 뜨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인간의 고통과 절망은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다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개입하시는 사인이다. 그러니까 평소에 말을 안 들으니까 특별한 계기를 통해서 부모님에게 가장 아킬레스건은 뭐죠? 자녀들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얘기했습니다. 혹시 예수님을 믿으시면 혹시 희망이 있을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지금 이 상황은 살 수도 없고
제가 만약 회복되더라도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기 힘든 존재가 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괜찮죠, 여러분? 지금 모습 보니까 괜찮아요. 제가 보기에도 키만 좀 컸으면 좋겠지만은. 근데 그날 그 의사 선생님이, 원장님이 하신 얘기가 계속 맴 그리면서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가슴속에 비수처럼 날아서 콱 박힌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과 어려움은 큰데 그 한 문장 자체가 어머니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때 어머니는 굴복을 했습니다. 그 계기로 예수를 믿으시고 그 계기로 권사님이 되셔서 한평생 주의전을 섬기는 복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저는 이 회복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머니의 믿음과 기도가 몰입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신뢰할수록 저는 호전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는 제가 다 나을 즈음에 저하고 상의도 없이 목회자가 되기로 소원하셨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남의 인생 함부로 망치지 말자. 제가 작년에 부산 갔을 때 그 대청동에 평화소아과를 찾아갔는데 있더라고요. 그냥 가고 싶었어요. 뭔지 모르지만은. 그 병원 앞에 섰는데 말할 수 없는 눈물이 흘러서 나오더라고. 얘기 많이 들었어요. 수백 번도 들었어요. 어릴 때 과정을 다 들었어요. 그런데 왠지 모르겠는데 그 앞에 병원에 섰는데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신학교 가고 목사가 되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했는데 내게 주신 엄청난 은혜라는 사실을 60이 되었어야 이 얼마나 감사한지에 대해서 반응이 나온 나 자신을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너무 잊어버리고 있었더라고요.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더라고요. 내 인생에 개입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목사가 돼서도 잊어버리고 모르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이 기억나서 부산에 가서 그 병원 앞에 서 있었더니 하나님은 나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신 분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제일 먼저 기억하는 단어가 내 존재 자체가 은혜다. 믿습니까? 내 존재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은혜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낙심하는 일을 경험하죠. 실패와 낭패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보통의 사람이 감당하기 힘든 고난과 낙심이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예수를 믿으면서 고난과 낙심이 전혀 없나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두 가지 은혜를 베푼다고 어떤 신학자가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베푸시는데 칭이죠, 회심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살아가면서 은혜를 베푸신다. 잘 잊어버리는데 이게 엄청난 큰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잊어버린다고 했습니다. 그 은혜가 뭐냐면 평생 동안 주신 은혜인데 평안, 기쁨, 위로. 이 평안, 기쁨, 위로는 예수를 믿는 사람, 믿음의 사람에게만 주어지는데 이 평안, 기쁨, 위로는 기도하는 자에게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더 강하게 부어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괜찮다가도 내가 원하는데 일이 풀리지 않든지 돈이 없든지 저처럼 건강에 어려움이 생기면 그때 평안이 없어지잖아요. 기쁨도 없어지잖아요. 없어져요. 멀쩡하던 나에게 불안함과 불평함이 찾아와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자녀들에게 평안으로, 기쁨으로 위로하셔요. 언제? 너무나 답답할 때 찾아오셔서 위로하시죠. 위로하시죠. 제가 평생에 가장 기억에 남는 기도, 제 기도가 아니고 기도하는
어린아이의 기도가 지금도 기억됩니다. 그 일을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면 야드바셴이라고 하는 학살 기념관이 있습니다. 홀로코스트 기념관이 있습니다. 야드바셴은 이름들의 기억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2차 세계대전 중에 유대인들은 600만 명이 죽었습니다. 자, 퀴즈를 내겠습니다.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모두 몇 명이 죽었을까요? 15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근데 거기 홀로코스트 기념관을 만들어 놨는데, 제가 거기 지하실에 가니까 초등학교 4학년짜리의 일기가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가브리엘이었고, 유럽에서 이 가정은 너무나 중산층에 잘 살던 가정이었는데, 히틀러 정권에 의해서 2차 세계대전이 생기면서 끌려갔는데 수용소에서 엄마, 아빠, 누나 다 뿔뿔이 흩어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어느 순간에 가스에 들어와 가지고 이유 없이 죽어가는 사람들을 수없이 보게 됩니다.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겪지 말아야 될 처참한 비극을 겪고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이 가브리엘 아이의 일기를 보면서, 일기가 처음부터 나비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나비 그림 밑에다가 기도문이 있었습니다. 그 기도문 가운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요.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빠, 엄마를 살려주세요. 그 단순한 기도를 나비 그림과 함께, 하나님, 한 번만 내가 나비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엄마, 아빠를 나비가 되어서 보고 싶어요. 불행하게도 종전되기 며칠 전에 그 가브리엘은 형장의 가서실에서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기도가 살아서 역사하는데, 제가 많은 분들의 간증이나 기도를 보았지만은 이보다 저에게 기도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준 것은 없습니다. 이스라엘 정부는 아이들에게 고난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대해서 실물 교재로 가브리엘의 나비 일기를 반드시 보도록 합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기의 손을 아뢰면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그 어린아이가 일기를 쓰면서 하나님, 나에게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사람은 누구든지 인생의 쓴물을 한 번은 마시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반응이 나오죠. 도망가거나 주저앉아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사활을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힘이 빠지죠. 그러면 예수를 믿는 사람도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면,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또 기도했다가 이 감정의 복을 겪다가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정쩡한 신앙, 물에 물 탄 듯 같은 신앙, 적당한 신앙은 역경과 고난을 맞서서 이길 힘이 전혀 없습니다. 역경과 고난에 맞서기 위해서는 평소에 신앙의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시간 금요 기도회, 여러분 모임 가운데, 기도 모임 가운데 간 때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금요 예배, 청년들의 모임, 기도 모임은 장차 다가올 역경에 맞서는 힘을 기르는 너무나 중요한 시간임을 꼭 명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정쩡하면 절대로 못 이깁니다. 질문을 하자면, 믿음의 사람, 신앙이 좋은 사람은 고통을 당하는가? Yes. 믿음이 당하는 사람의 고통은 나쁜 것이며 절망적인 것인가? 성경은 No라고 얘기합니다. 왜?
상황은 절망적이긴 하지만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며 모든 걸 컨트롤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기억해야 될 원칙을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주도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선을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 지금 가슴이 아프고 좌절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분께서 이끌어 가시는 과정이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들에게 선함과 아름다움으로 보상하신다. 믿습니까? 오늘 저는 히스기야의 고백을 읽었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개인적인 경험도 마찬가지고 고백도 마찬가지긴 하지만은 이사야 38장 10절 말씀을 늘 사랑하고 하루에 몇 번씩 이 말씀을 암송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진 분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다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 던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기에 던지셨나이다. 이 이사야 38장 17절을 보면, 히브리 원문에 보면 중요한 두 단어가 나오는데 마라라는 단어와 샬롬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본문 속에 보면 마라라는 단어는 두 번 나오고 샬롬은 한 번 나옵니다. 큰 고통인데 히브리 원문상에는 마라 샬롬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두 번의 엄청난 재난을 겪었습니다. 이스라엘 왕 역사 가운데 이만한 고통을 겪은 왕은 없습니다. 육신의 질병과 나라가 망해가는 어떤 상황을, 전쟁을 통해 망해가는 지경을 경험했는데 그 인생이 그것을 경험해서 불구하고 결론은 샬롬이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우리의 인생은 샬롬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고통이 와도 하나님을 믿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모든 사람에게는 합력할 선을 이룬다고 했는데 우리의 결론은 샬롬입니다. 어떤 고통이 와도 샬롬입니다. 히스기야를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히스기야는 아버지가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악한 왕 밑에, 아버지 밑에 괜찮은 아들이 나왔어요. 성경은 아무리 우리 가정이 형편없고 문제가 있고 가난하고 조건이 안 좋아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다. 히스기야가 증명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히스기야와 같은 좋은 신앙의 왕이 나올 수가 없는데 히스기야는 좋은 신앙의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왕들을 보면 왕들은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했고요, 히스기야는 내 주인이, 내 인생의 주인과 국가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히스기야가 이런 생각이 어디서부터 나왔는가? 성경을 잘 보시면 히스기야의 삶과 다윗의 삶이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그의 행적과 다윗의 행적,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히스기야의 사랑하는 마음이 닮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모델은 아버지가 아니라 누구였습니까?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의 길로 가기를 원했고, 다윗이 드렸던 예배, 다윗이 사랑했던 그 하나님, 다윗이 순종했던 하나님의 계명을 그대로 따라가기를 원했는데 히스기야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5살이었습니다. 어떻게 25살짜리 아이가, 젊은 왕이 어떻게 그 나이에 내가 선대로부터 악한 길로 갔는데 다윗의 길로 가겠다고 결정을 했을까요? 히스기야를 가리켜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했다. 그는 하나님과 연합했다. 다른 말로 하나님께 꼭 붙어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해서 지켰다. 그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히스기야와 함께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함께한 히스기야를 통해서 형통케 하셨다. 중앙교회 70주년이 있죠. 중앙교회 성도들은 대한민국 모든 교회가 잊어버려도
주기철, 주남선, 손양원, 한상도 목사님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서, 자기를 던져서 감옥에서 죽기로 각오한, 신사참배 반대한 신앙의 절개를 지킨 사람들은 여러분이 본받아야 될 모델입니다. 믿습니까? 별로 반응이 없네요. 그냥 집에 가야 되겠다. 그가 저교한담 했던 일, 다윗의 다윗을 따라서 성전을 수리하고 우상을 제거하고 제사를 드리고 유월절을 규례로 정하고 절기를 지켰다고 했습니다. 예배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사활을 걸었습니다. 우리 청년들 25살보다 아래인 분들 손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25살 이상은 오늘 각오하세요. 하나님, 히스기야처럼 살겠습니다. 히스기야처럼 살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게 다음 세대가 사는 길입니다. 그렇죠? 히스기야처럼 살겠습니다. 오늘 그렇게 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바꾸어 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계명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이 형통할 때도 중요하지만은 고난의 시절을 지날 때 마음이 아프고 절망스럽고 좌절하고 실패할 때는 더욱더 중요합니다. 내가 고통을 당하고 절망스러울 때, 아무도 나를 돕는 사람이 없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형통이 온다고요. 히스기야는 통치가 시작한 14년 지난 다음에 39살 때 사내립이 쳐들어와서 모든 것들을 다 정복하고 딱 예루살렘 하나만 남겨놓고 토성을 쌓고 이제 굴복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여러분 그 얘기 쭉 나와 있는데 제가 다 읽지는 않겠지만은 그때 히스기야가 선택을 했습니다. 왕 같으면 여러분 대통령한테 이렇게 국가전략회의하고 참모들 소집해서 할 거 아니에요. 근데 히스기야가 제일 먼저 한 것은 뭐냐면 먼저 하나님의 전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 무릎을 꿇고 그 다음에 한 것은 뭐냐면 자기의 이 기도 제목과 절망을 혼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 이사야에게 기도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어려움이 생겼을 때 제일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가야 합니다.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평소에 습관이 안 된 사람은 이거 정말 어려워요.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을 믿고 하나님을 찾는 것 중요합니다. 첫걸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는 어떤 것도 사용하지 않고 이사야를 찾아서 기도 요청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생겼을 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줄 분 있는가 확인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히스기야는 이 엄청난 현실 앞에 두려움과 고통과 절망이 있었겠지만은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서 말씀에 하신 그 방법 그대로 실천합니다. 자기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그리고 가슴을 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열왕기하, 역대하, 이사야 말씀에 보면 이 어려울 때 이 기록한 히스기야의 행동에 보면 하나님을 찾았다, 성전, 기도했다, 이사야의 기도를 요청했다, 기도와 관련된 용어가 계속 나옵니다. 이거 보통 영적 실력이 아니에요. 저도 이렇게 잘 못하는데 열왕기하, 역대하, 히스기야가 어려움과 위기가 왔을 때 관련된 모든 삶 속에는 기도입니다. 제가 유학 시절에 셋째가 태어났어요.
이건 제 계획이 없던 일이었습니다. 제가 태어났는데 집에 그 셋째를 병원에 데리고 가가지고 있는데, 그때 제 인생 가운데 경제적으로 가장 힘들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마음도 너무 힘들었고, 그리고 한국에서 올 수 없어서 제가 상간을 했습니다. 자, 미역국 잘 끓입니다. 상간을 막 하면서 했는데, 문제는 뭐였냐면 저희들이 아파트 렌트비가 600불이었는데 2달이 밀렸더라고요. 그래 계속 이제 다음 달 못 내면 나간다. 그날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아내는 누워있고, 셋째는 있고, 첫째 둘째는 아빠 맥도날드 좀 사줘, 미역국 먹기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저는 좀 아빠가 능력이 있으면 이렇게 좀 여유가 있잖아요. 가장이 경제적 능력이 없으면 여유가 없어지고 집이 아주 얼어붙습니다. 이 돈이라는 게 무섭더라고. 사람이 여유를 갖게 만들고 집에 온기를 주고 자녀들에게도 막 굉장히 기쁨도 주고 그래요. 그렇지 않나? 아빠가 돈 팍팍 주면 기분 좋지 않나요? 우리 딸은 이런 얘기하면 안 된다. 혼나요. 제발 자기들 얘기하지 말라고. 우리 인생 내버려두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렌트비를 낼 수도 없고 모든 돈이 다 사라지고 이제 렌트비 600불을 내일까지 내야 될 상황이었는데 밤새도록 기도를 했습니다. 돈 나올 구멍도 없고요. 그러니까 이 멘붕에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교수님을 찾아갔습니다. 내가 이런 상황인데 도와달라고 그랬더니 교수님께서 다운타운에 가면 흑인 그 구호센터가 있는데 거기 가서 도움을 청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제 그날 5시까지 600불이 좀 마련해야 되는데요. 그리고 갔더니 미국 시민이 아니라고 300불 정도만 줄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유통기한 지난 음식이랑 뭐 기저귀라는 걸 잔뜩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20만 킬로 된 차를 끌고 다녔는데 그 차를 이제 300불을 받았는데, 네, 그래서 하나님 좀 이렇게 째째하시냐고, 주려면 팍 한꺼번에 주시지. 그래서 300불을 들고 가는데 이거 감사해야 되는 감사는 안 나오고 계속 입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신호등에 서 있었는데 앞에 캐딜락 차가 있더라고요. 저를 뒤에 할아버지가 운전을 잘못 받으셨는데 나오시더니 뭐 저 차는 20만 킬로 뛰었으니까 그냥 가시라고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저한테 100불을 주시더라고요. 젊은이 이거 쓰라고, 미안하다고. 아니 한꺼번에 한 600불 오면 너무 좋지 않나요? 기도를 그렇게 많이 했는데. 여러분 물어볼게요. 하나님 한 번에 한 방에 해결하시던가요? 이렇게 저를 테스트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딱 그 100불을 받고 얼마죠? 400불이 됐습니다. 집에 왔습니다. 그때가 4시경이었습니다. 2시간 남았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이제 쫄이다가 이제는 포기하게 되니까 마음이 또 어떻게 되겠지? 편안해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집에 있다가 거의 마감 시간이 다 돼서 우체통에, 그 미국 가면 메일박스라고 우체통이 있는데 거기를 좀 가봐야 됐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거기를 갔는데 편지 하나가 들어있더라고요. 제가 세계노회에서 오카노 목사님 목회하셨던 교회 목회를 한 적이 있는데 권사님께서 편지를 보내셨다고요. 최 목사님 잘 지내시죠? 그러시니 목사님 그 미시간에서 켄터키 이사 가신 잘 지냈는지 너무 궁금해서 편지를 보냅니다. 목사님 아이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제가 600불이 생겨서 보냅니다. 안 놀라시네요. 근데 저는 마음 졸이고 난리를 치고 다녔는데 이미 그 편지는 3일 전에 도착해 있었는데 너무 경황이 없어서 제가 그때 편지를 발견했는데 그걸 보는 순간 거기서 주저앉아 정말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그때 제가 기억나는 건 뭐냐면 우리 아이들에게 99센트 1,000원짜리 햄버거를 맥도날드 팔았는데 그걸 사주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날은 아이들 키즈 세트라고 3불 99짜리를 사줘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해결했습니다. 여러분 능력 없는 아버지의 심정을 아시나요?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이 가정이 경제적으로 무너지고 있는데 온몸으로 막아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상황을 아시나요? 어떻게 보면 좀 극단적인 예일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저의 어려움이 아니라 너무나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여러분에게 나누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정말 신실하게 우리 삶에 개입하시는 은혜를 누구든지 경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생생한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된다면 저는 중앙교회 주일 예배와 금요 예배와 목장 모임과 청년부 모임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간증하는 소리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있어야죠.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기도의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뭐냐면 절박하다. 그냥 삶의 절박한 게 아니라 이 절박함이 하나님을 향하게 만드는 절박함이 있다고요. 기도는 절박해야 돼요. 절박하지 않으면 기도할 수가 없어요. 맨정신에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절박한데 두 번째는 뭐냐면,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가 할 수 있는 환경과 시간이 다 마련된 사람은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할 수 없는 환경에 있는, 기도할 수 없는 환경이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를 넘어서서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기도하는 사람 특징은 뭐냐면 그 시간과 공간에 정해서 반드시 기도한다는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다니엘 잘 아시죠? 그는 기도가 금지된 법령이 정해졌을 때 금지됨에도 알고 기도했습니다. 이 점이 다니엘과 우리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가 금지된 사회, 기도가 금지된 환경 속에서도 그는 기도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오늘은 금요 기도 시간이니까 제 얘기를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목회자는 개인적으로도 고난을 당하지만은 목회자가 거쳐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장로님도 마찬가지로 생각이 드는데, 교회의 어려움도 같이 겪게 됩니다. 제가 미시간 칼빈시트 학교 다닐 때 중부 미시간에 있는 그 교회에서 이민 목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한 4시간 정도, 2시간 40분 정도 차를 타고 와야 되고 했었습니다. 그 교회는 오카나 목사님께서 개척하신 교회인데 제자 훈련을 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는 성도들이 한 25분 됐는데, 25명 정도 되셨는데 한 가정만 세탁업을 하시고 모든 가정은 의사분들이셨습니다. 여쭤볼게요. 목회하기가 참 좋았겠어요? 아니면 어려웠겠어요? 이거 알 것 같은데. 자, 다시 여쭙겠습니다. 목회하기가 쉬웠겠어요? 굉장히 어려웠겠어요? 제가 쉬웠으면 문제 냈겠습니까? 이분들은 집이 한 400만 불짜리 있으시고 경제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으신 분들이셨어요. 처음에 부임한 다음에 신방한 다음에 목사님 우리 가정은 아무 문제 없으니까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우리는 교회 재정은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도 쓰지 마십시오. 근데 헌금을 하는 게 아니라 일정한 액수만 20년 동결해서 헌금을 하시더라고요. 한 번은 예배 들어갔는데 아무도 안 계시더라고. 그날 마스터스 골프 대회 한다고, 유명한 골프 선수 나온다고, 그날은 교회 못 나온다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저희 가족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6개월, 1년이 지났습니다. 12월 31일 날 송구의 연세배를 드리고 거기에 재정장로님이 계시는데 산부인과 의사이셨습니다. 신방을 요청하셨습니다. 처음으로 1년 만에. 그래서 교회에서 1시간 떨어진 곳에 제가 갔는데 그 장로님께서 식사를 하신 다음에 이러시더라고. 목사님 내가 좀 외롭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때 30대 후반이니까 뭔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이 나이 됐으면 그만 하실 텐데 외로워요. 그래서 부부에 문제가 있나? 자녀에 문제가 있나? 무슨 문제지? 그리고 목사님 제 친구가 되어주세요. 그분은 65세인데
이 25년 어린 사람에게 친구가 되어달라 그랬어요. 여러분, 주변에 이 외로움을 요청할 때 잘 들어야 합니다. 예수를 잘 믿고 기도하는 사람은 이 관찰력이 뛰어나고 그 영적인 통찰력이 있어야 합니다. 청년들 리더 가운데 영적 통찰력 없는 사람들 그냥 안 돼요. 정말 청년의 리더들 기도하는 사람들은 통찰력이 있어서 내 멤버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고통이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진짜 이 천리안 같은 게 있어야 돼요. 우리 정나인 군사는 다 마찬가지고요. 저는 그때 그게 없었어요. 실력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공부하고 목회하느라고, 그게 집중하느라고 영적인 실력이 완전히 바닥이었어요. 그리고 장로님 제가 자주 오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3일 때 권총으로 자살을 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제가 그분의 인생을 알게 됐습니다. 그분은 카톨릭교회를 나오셨는데 6.25 때 어머니가 두 여동생을 보내고 피난을 가라 그랬습니다. 어머니 금방 올게 왔는데 피난 오다가 둘째 여동생이 폭격에 맞아 죽고, 그리고 손을 잡고 어떻게 미국으로 와서 미시간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고인에 대한 얘기를 제가 쉽게 하는 건 아니겠지만은 여동생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동생 LA로 가서 그냥 청소일 하며 살고, 이분은 의사가 되고 아주 유능한 약사님과 결혼을 해서 미시간에 성공한 의사였고 모두 4,500명의 아이를 출산을 받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출산 과정 속에서 문제가 있는, 신체 정신적 문제가 있는 아이를 출산하게 됐는데 재판을 걸어서 25억에 30억 되는 재판을 걸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큰 하자는 아니었지만 약간의 실수와 동반된 것이어서 고민하다가 권총으로 자살했는데, 자살하기 3일 전에 제일 마지막으로 찾은 사람이 저였는데 저는 그 신호를 받지 못하고 그분은 3일 뒤에 그냥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례를 치르고 한 달 동안 누워 있었습니다. 목회 인생 다 끝났구나. 다 끝났구나. 유학이고 뭐고 다 끝났구나. 에너지가 방전돼서 갈 수가 없었어요. 그때 한 달쯤 지나고 나니까 한 달 교회를 쉬었어요. 교회를 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목사인데도 방전되니까 어떻게 할 수 없더라고. 교회를 가야 되겠다 해서 교회를 갔는데, 놀라운 것은 장례 끝난 다음에 주일만 오시던 교회 성도들이 매일같이 나와서 눈물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눈물로.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의 교회만 돈 있다고 했던 거 다 소용도 없고, 저렇게 우리가 미국 가서 고생하면, 인턴 레지던트 고생하면서 이제 살만할 때가 되고 아이들 시집 보낼 때가 됐는데 저렇게 험악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시작이 되고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할 때 어떤 말씀을 드려도 은혜를 받는 거예요. 갈급하니까 설교 준비가 잘 안 돼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그 성도들 보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다 죽었다 끝났다고 하는데 그 다음 교회 예배에 가면 예배 가고 싶어지고, 성도들을 궁금해지고, 성도들 어떻게 지내는지, 그들은 어떻게 견디고 있는지, 그들의 기도가 나오기 시작하고, 그냥 만나면 그냥 울고 부둥켜 안고 헤어지기 싫고 하는 이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나타난 초대교회의 교회 현상이 그 엄청난 고난을 겪은 교회 가운데에서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리고 6개월 만에 교회는 80명으로 수직적으로 부흥을 해버렸습니다. 여러분, 물어볼게요. 제가 능력이 있어 부흥이 됐나요? 아니죠.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하죠. 물론 일어났던 일은 비극적인 일이긴 하겠지만은 비극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새롭게 만드시고, 우리를 좌절하거나 낙망시키지 않고 새롭게 인도하시는 선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히스기야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히스기야야, 너 내게 기도했어. 하나님 하신 말씀이에요. 너 내게 기도했어. 그 다음 하신 말씀, 나 내 기도 다 들었다. 그리고 기도로만 들을 뿐만 아니라 내 눈물을 보았다. 왕으로 나라가 망하고 맞설 힘이 없는 이 사람이 얼마나 속으로 힘들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한 거 알고 있어. 그리고 나는 내 기도를 들었다. 그리고 내 눈물을 보았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사네립의 모든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망시키시고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다 죽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군대가, 한 번도 패한 적 없는 군대가 절망 가운데 있는 기도의 사람에 의해서 이것이 역전되는 것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히스기야는 이 사건을 가지고 나중에 고백적으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는 고통을 더하셨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나에게 평안을 주셨다. 여러분, 평안을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저 해석인 설교 준비하다가 제가 평안에 대해 해석을 했어요. 샬롬에 대해서. 따라 하실까요? 이제 숨 쉴만 하다. 좀 동의가 되세요? 이제 숨 좀 쉴만 하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이 있습니다. 힘들고 답답할 때마다 늘 묵상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원문적으로 읽어보면 잠잠히 사랑하신다는 말은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너를 너무나 사랑하시는데 너에 있는 모든 문제를 잠잠케 하신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진정이 안 되는 마음, 절망할 때 가던 불안, 마음의 낙심을 다스려 주시고, 거친 바다가 잔잔해지는 것은 잔잔해지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당하는 고난은 그 고난이 크기와 관계없이 때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벗어난 일이라 하더라도 걱정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통제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눈으로 볼 수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지만은, 분명한 것은 신앙의 고백으로밖에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다 잊어버린다고 해도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잊지 않습니다. 사람들 간에는 한 말을 잊어버리죠. 약속 다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부도를 잘 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부도를 냈지 않고 기억하시고, 특별히 우리 아픔과 눈물을 기억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저녁에 그 하나님을 좀 만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내 모든 문제를 내놓았으면 좋겠습니다. 토로했으면 좋겠습니다. 쏟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절망이, 고통이 다가올 때마다 그렇게 쏟아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기도문을 제가 소개하고 설교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 기도문은 제가 신학교 가기 전에 나한자촌에 방문했을 때 초등학교 6학년 여자아이가 쓴 시였습니다. 제가 우연한 기회로 전남 영호에 있는 나한자 마을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그때 며칠 있었는데요, 그때 제가 신학교 가기 전에 신학교로 갈 것인가 결정하는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꼭 가야 될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을 때 제가 우연한 기회로 나한자촌에 갔습니다. 거기는 음성 나한자촌이었지만 그래도 혹독한 어려움을 겪은 나한자 집성촌이었습니다. 제가 그 머물렀던 마지막 날에 학예회가 열렸습니다. 나한자촌 마을 사람들은
꽤 많은 수자들이 나라에서 아이를 낳지 못하도록 정관 수술과 불임 수술을 다 해버려 가지고 입양한 아이들이 좀 많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은 정상적인 학교에 같이 갈 수도 없고 섞일 수도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그 마을에 사는 것 자체가 고통이었습니다.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제가 안수 집사님 가정에 가서 지내다가 전도사님 다른 건 몰라도 꼭 우리 학교에는 보고 가세요. 그래서 며칠을 더 머무르게 됐습니다. 아이들이 찬양도 하고 연극도 하고 제일 마지막 순서가 되었을 때 다리가 저는 키가 작은 여자아이가 앞으로 걸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도 앉아 있고 엄마 아빠도 나병을 앓고 치유는 됐습니다. 그때 그 아이가 읽는 시를 듣고서 모든 사람이 눈물을 흘렸는데 제가 평생 잊지 못할, 이 아이는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너무나 세속적이고 세상적인데 이 아이는 순수하구나. 그 시를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시를 지었다고 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시련이 오고 두려움이 사로잡는다 할지라도, 이해할 수 없는 시험이 닥쳐온다 해도 분명히 믿는 바 있어 무너지지 않으니 내 하나님은 의롭고 좋으신 분이십니다. 시대가 어두워지고 우리의 삶이 고통스럽고 근심이 홍수처럼 몰려온다 할지라도 그분이 나를 붙잡아 주시니 내 하나님은 의롭고 좋으신 분이십니다. 건강이 약해지고 몸과 마음 쇠하여 가장 어두운 지경에 몰릴 때에도 그분이 나를 붙잡아 주시니 내 하나님은 의롭고 좋으신 분이십니다. 고통의 밤 내내 마음에 의심이 가득 차며 죽음의 그림자가 종종 방문하여 조용히 들이올 때도 그가 곁에 계시기 때문에 마음이 안정되나니 내 신실하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뜨거운 기도에 응답이 없을 때나 하나님의 섭리가 의심스러워 보일 때 우리의 모든 계획을 그분께서 아니다라고 말씀하실 때도 옳습니다. 그것도 나를 위함이니 내 하나님은 변함없이 좋으신 분이십니다. 초등학교 6학년 아이예요. 난자촌에서 다리가 저는 여학생이 고백하는 하나님. 제가 얘기했어요. 이거 나시 선물로 줄 수 있겠네 그랬더니 이거 제 거 아니에요. 가져가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날 눈물을 쏟으했던 기도가, 하나님, 이 아이가 경험한 하나님을 저도 만나게 해주세요. 제 신학교 가기 전에 이 하나님 만나고 신학교 가서 이 만난 하나님을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연합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달 기도했는데 세월이 지나니까 변질되고 정말 몹쓸 목사가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뭐죠? 하나님 아는 것이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겁니다. 이 순서 모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언제부턴가 나를 위한 신앙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 존재하고 교회들 나를 위해 존재하고 모든 게 나를 위해 존재해야 돼. 아니에요.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이 누군가를 아는 것이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에 대해 신앙생활에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평안이 생기는 겁니다. 오늘 청년들에게 하나님께 저를 통해서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꼭 마음판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만나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고난과 힘듦이 와도 그 하나님 때문에 형통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눈을 감고 잠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시간 그냥 다 아는 찬송이라 생각하는데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이 찬양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같이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G 코드로 치면 될까요?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다시 한번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자매님들이 하겠습니다. 자매님들만 좋으신 하나님, 우리 형제분들이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다시 한번 좋으신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 이 시간 눈 감고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가는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시간 오셔서 나를 만나 주십시오. 나의 심중에 역사해 달라고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기도하겠습니다.